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지친 몸을 달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에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모인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밖에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부 진성관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라서 혹시 스님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의 이제 여인과의 그 대화를 기록한 건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라서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몇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의 과정이 또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된 본문은 이 말씀 뭐냐면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그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 대신 랍비이신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상한 대화를 하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상한 대화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가 머물던 그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는 영화처럼 이 본문을 늘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식상하다고 여기거나 그냥 다 아는 말씀이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이제 지름길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직선거리였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이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지름길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던 그런 통로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랍비 같이 이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은 사실상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서 우회하는 길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우회하는 길로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로 멀리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랍비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여야 하겠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은 이 데이라는 동사거든요. 반드시 하여야 된다. 필연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우연히 단순히 지름길을 이용하고자 빨리 갈릴리에 가고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마리아에서 하실 일들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반드시 내가 지나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상한 점은 이 우물에 다가갔을 때 또 나타나는데요. 이 우물에 다가갔어요.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낮 12시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쉬고 있고 그 시간에 이제 보통 집에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남들이 다 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없을 만한 그 시간을 골라서 이 우물가로 오게 된 거죠. 물을 뜨려고.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이 어떤 보통의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아니겠구나, 무언가 기구한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다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상히 여긴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았거든요. 상종치 않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물건을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그 여인이 이제 먹던 바구니, 물을 담던 바구니로 뭐 이렇게 이 물을 먹게 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종치 않다라는 건 전혀 그런 교제도 하지 않고 그들이 쓰던 물건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건 예수님, 또 그 대화를 건네받은 이 여인조차도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이상한 대화를 시작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달랐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남자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였고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부정한 여인, 정상적인 어떤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부정한 여인으로 충분히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상황도 다르고 어쩌면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도 나누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을 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이상한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 여인도 스스로 이상해서 당신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끝에서 결국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리기까지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엔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4장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화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상하게 여겼고 그 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본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랍비가 이 어떤 여인들과 공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거의 남자들만 제자들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결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결과는 결국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이 속한 마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어떤 그런 부정한 부분들, 또 사마리아라는 그 출신 성분, 또 어떻게 보면 여인이라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성립될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부정함들 또 죄들을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잘 들어주셨고 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지금 너의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전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래 역시 넌 부정한 여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 대화는 이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인 거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또 한낮에 어떤 낯선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돌아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품어주셨고 이 여인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이 하는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고 메시아인 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가 살리는 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게 되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는 위로가 되고 소생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의 입장과 또 서로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분명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매도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무시한다거나 하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대화 습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출신 성분에 의해서 또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배척하고 배제하고 혹은 무시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충분히 포용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가 결국에 자신의 죄를 넘어서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계층 가운데서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대화 습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새벽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리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의 기초석이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흔히 요즘에 라떼라고 하면서 옛 기성세대와 또 요즘 세대 간에 이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곤 하죠. 요즘 세대들은 어른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말해도 잘 모를 거야 라고 입을 닫게 되고, 어른들은 말하지 않는 그런 이 어린 세대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잘 모를 거야 라는 그 생각, 그 가정에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 모른다면, 잘 알 수 없을 거라 생각되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무엇이 좀 어려운가요? 어떤 점이 힘든가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면서 괜찮습니다. 예,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목사님도 더 이상의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무척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목사님 사실 전 요즘에 이런 것들이 어렵고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군요. 그런 점이 힘들었군요 하면서 위로가 나오고 그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다 세 친구가 옳은 말을 했지만,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욥을 위로해주고 그를 소생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생케 하고 살리는 그런 생명 있는 살리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의 말에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억압하는 그 악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 살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지,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